요한계시록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촛대 많이 등장합니다. 일곱인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오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 천사가 맡아서 나팔도 불고 대접도 쏟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일곱 천사 얘기는 오늘 본문에 지금 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데, 이미 계시록 8장 2절에도 나왔고 계시록 15장 6절로 7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네 곳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는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도 등장하고 또 대접 재앙을 쏟을 때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계시록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을 보세요. 6절에 말한 일곱 천사 이야기가 2절에도 나오니까 2절. 아멘. 그러니까 8장 6절에 일곱 천사가 8장 2절에 이미 나온 거예요. 또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6절에도 7절에도 일곱 천사 등장하죠. 자, 그 천사가 16장 1절 16. 자, 이제 일곱 천사에 대해서 잘 아셨죠? 자, 8장에서는 나팔 불고 16장에서는 대접 재앙을 쏟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장으로 오세요. 자, 8장 2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8장 2절은. 6절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8장 2절에서 나팔을 받아가지고 8장 6절에서 이제 부르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 7절에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일곱인은 예수님이 직접 띱니다.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누가? 일곱 천사가 불고 쏟고 한다. 자, 그럼 다 같이 7절을 읽어주세요.
사회주의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난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1917년 10월로 보는 거예요. 1917년 10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소련이 국가 건설을 선포한 그 시점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첫째 나팔을 부는 그 시점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공산주의의 등장이에요. 이 땅에 공산주의의 등장. 공산주의의 등장.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공산주의의 등장이에요. 자, 공산주의의 등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게 무신론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그 시점은 1917년 10월 혁명에다 두고, 자, 이때를 어디다 두느냐면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환란 시대의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팔. 자,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환란 시대의 시작. 환란 시대의 시작. 자,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서냉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동서냉전 시대. 다시 말하면 유신론과 무신론의 극단적인 대립,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서냉전 시대. 유신론과 무신론, 극단적인 대립. 자, 우리가 시대의 변천사가 있을 때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율법 시대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이 공개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율법 시대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부터 사실상 은혜 시대예요. 그럼 환란 시대는 어디다 기준을 둘 거냐? 바로 이 첫째 나팔,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첫째 나팔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 그로 인해서 환란 시대 시작, 동서냉전 시대, 유신론과 무신론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시점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자, 그러면서 무슨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는 것은 이는 무슨 운동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의 불. 이 불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이 이 혁명이 무심중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 그래서 이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인다.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푸른 풀 3분의 1. 자,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이 3분의 1입니다. 전부. 그럼 땅 3분의 1은 지구 땅 3분의 1이 무엇 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걸 말한 거예요. 자, 수목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공산화된 지역에 교회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말씀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지역 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아멘. 자, 이런 일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그 3분의 1 안에 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다 피해를 입어서 교회도 말씀도 공산주의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죠. 자, 이런 일의 시작이 다시 말하면 환란 시대의 시작이며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몇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이다. 아멘. 자, 이제는 두 번째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자,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를 말하는 계시록 8장 8절로 9절. 자, 첫째 나팔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지구 땅 얼마를?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어요. 그 3분의 1 공산화된 그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슨 혼란이 오나 한번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그럼 지금 무슨 얘기가 안 한 거예요?
이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 불타는 강대한 나라, 큰 산과 같다는 것은 강대한 나라를 말한 거예요. 자, 왜 이걸 강대한 나라라고 하느냐면 그 답을 계시록 17장에서 찾습니다. 자, 17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읽어보세요. 구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요 거기 나오죠. 일곱 산은 또 일곱 왕이라.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말한 겁니다. 일곱 나라. 그러므로 지금 8장에서 말하는 큰 산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큰 산이니까 혁명에 불타는 강대한 나라. 그러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네, 소련을 말하는 거죠. 독일? 네, 소련. 1917년 10월 혁명,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생한 나라가 결국은 소련이니까 지금 이 혁명에 불타는 이 나라를 뭐대로 봐야 돼? 소련으로 봐야 돼. 자, 8절 다시 오세요. 8장 8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아까는 땅 3분의 1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바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대 양 6대 주를 얼마로 자르는 거예요? 3분의 1로. 아멘. 그래서 그 바다가 뭐가 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피가 된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과 사상,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뭘 했어요? 자, 숙청하고 학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숙청과 학살을 당했느냐면 지식인, 또 종교인, 또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숙청하고 학살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뭐가 발생했어요? 그 사회 안에 혼란이 야기된 거예요. 혼란. 자, 그러면 이 혁명의 불을 주도한,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예요? 농부와 노동자예요. 농부와 노동자. 자, 그럼 농부와 노동자니까 그 사람들이 지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못 갖춘 사람들이에요? 못 갖춘 사람. 이것들이 무식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지기쁘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참히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숙청할 때 뭘로 몰아요? 반동으로 몰아요. 반동. 동무는 반동이야. 동무는 반.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는 적입니다. 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뭐예요? 뭐 색깔론이 나오고,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지금. 근데 사람들은 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보는 좌파가 아니에요. 진보를 좌파로 모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진보는 건전한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를 막 좌파하고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인 거예요. 진보는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진보예요. 보수는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지키자, 이게 보수고. 자, 그런데 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하는 건 혁명의 불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지역 안에 지식인, 종교인, 부를 가진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학살해 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머슴이 주인을 때려 죽이니, 들으셨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서 머슴하던 놈을 빨간 한 장 치어서 인민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머슴놈하고 식모가 빨간 환장을 차고 위원장이 되니까 천하가 자기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뒤에서 조정을 해갖고, 야, 니네 동네에 지식인, 종교인, 돈 많은 지주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갖고 인민군을 몇 명씩 붙여주니까 인민군들이 완장찬의 말을 척척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면 여기 계신 분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숙청 1번이에요. 제가 숙청 1번이에요.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일십 웃어도 여러분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는다면 정상 아니야. 예수 버린 거야.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저는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데모 안 할 줄 알았더니 데모가 더 많아. 대학생들도 나와 데모하고, 간호사도 데모하고, 방송국도 데모하고, 뭐 천지가 데모야, 천지가 데모. 난 대통령 바뀌면 데모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더 많이 해. 전에는 데모 두 군데뿐이었어.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2군데뿐이었는데 지금은 몇십 군데 되는가 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자, 이게 나쁜 일이 될란지 좋은 일이 될란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은 지금 과거의 일이요, 앞으로의 일이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아까 첫째 나팔도 이미 불었고 둘째 나팔도 불었어요. 다시 8절 보세요. 자, 이번엔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네,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
자,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깨어진다. 이게 몇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실이에요? 셋째 나팔. 둘째 나팔.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곳 안에 숙청과 학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사는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와중에도 또 연애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사는 게 참 용해. 그거 완전히 생지옥인데.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북한에 아직도 북한이 좋아 보이는 분 계세요? 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뭐 김일성 만세 부르고 뭐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을 대변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북한으로 가라고 보내주면 좋겠어. 자, 그러니 보세요. 자유가 박탈당해요.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무슨 자유야? 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입장에 보면 신앙의 자유야. 그 다음에 뭐가 자유? 언론의 자유야.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깝깝해 죽지. 그 다음에 거주권의 자유예요. 거주. 여주에만 살으라고 그래봐. 내가 아무데나 이사 다닐 수 있을 때는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강릉에 살든지 여주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안 답답한데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지기 뿐다 이래 보세요. 갑자기 서울이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뭐 결사의 자유 또요 출판의 자유. 그렇죠? 뭐 자유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자유가 이미 공산화된 지역은 자유가 박탈당해 버렸어. 자유 없어. 자유 없어. 자, 북한에도 지금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교회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생각이 좀 바로 된 사람은 그 공산주의가 선전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가 박탈당해. 자,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모든 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되잖아요. 그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은. 그 다음에 배들이 깨어진다. 자, 바다에 배가 없으면 자유롭게 통행을 못하죠. 그럼 이 배들이 깨어진다는 말이 뭐냐? 이때에 철의 장막이 나온 거예요. 철의 장막을 둘러서 뭘 두절시켰어? 자유로운 교통을 두절시켰어요. 지금이니까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허가 받으면 북한도 가고 그러지. 옛날에는 갈 수도 없고 갔다 오면 바로 뭐 됐어요? 간첩됐어요. 간첩. 갔다 오면 바로 공항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 자, 이래서 철의 장막을 둘러 교통이 두절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은 몇째 나팔 불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둘째 나팔 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조명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대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내다볼 수 있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성경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셋째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1절을 읽어주세요. 자, 셋째 나팔 불면 무슨 혼란이 오느냐? 교회 혼란기가 옵니다. 자, 공산주의로 인해서 무슨 혼란이 왔고, 사회 혼란이 왔고, 이제는 어디까지 혼란이 와?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 혼란이.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자, 그럼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능력 있고 이름 있는 종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종을 말했습니다. 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별이 그냥 별이 아니고 큰 별이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그 종을 좀 표현하면 능력 있고 이름 있는 종이죠. 이름 있는 종이 떨어진다. 자, 공산주의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킨 사람이 막스 레닌,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사람을 우리는 스탈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탈린이 신학도였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김일성이도 찬송가를 가끔 불렀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네, 김일성이도 노년에는 찬송가를 잘 불렀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구원받았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그렇죠? 어? 김일성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김일성이가 구원받았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그 사람은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죠. 네. 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눈 감기 전에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우편강도 같이 밤새도록 불렀는지 뭐 어쨌는지. 어떤 분은 그런 주장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본 일이 없으니까 함부로 뭐 예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능력 있고 이름 있는 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진리에서 탈선한다.
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이런 종을 뭐라고 해?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자, 10절.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강들의, 여기도 3분의 1이 나오죠?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진다. 자, 잠언서 14장 27절을 찾아요. 잠언서 14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별을 뭘로 보느냐면 종교적인 배도자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타락하는 종이 있고 교회 밖에서 타락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 교회 안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배도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 이름을 뭐라고 해요? 쑥이라고 해요. 쑥. 이 별 이름이 쑥이에요. 이름도 별나죠.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면서 그 별 이름은 뭐다? 쑥이다. 그럼 쑥이라는 답은 어디서 찾느냐면 아모스 5장 6절, 아모스 6장 12절. 자, 우리가 아모스서 찾아. 아모스 5장 7절, 6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아모스 5장 7절 읽으세요. 6장 12절 읽으세요. 아멘.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건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이 뭐냐면 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말씀 그대로인데 이걸 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만들어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종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가 이런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
선지자는 아모스였어요. 그런데 아모스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아모스가 하면 아마샤가 그걸 못하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걸 예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의 입에 말씀이 와서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다? 쑥이다. 쑥이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아마샤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와 네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고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뭐만 잘하면 돼? 그렇지, 제사나 잘 지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사나 잘 지내지. 선지자가 하는 일을 자꾸 자기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회만 잘하면 돼. 그런데 그 당시 아마샤가 아모스 예언을 못하게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 쑥이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 이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도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고, 또 셋째 나팔 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때에도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쑥을 강과 물샘에 갔다가 쑥을 담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쑥이 물 속에 잠겨지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쑥물이 된다는 거예요. 쑥물. 자, 쑥으로 있어도 나쁜데 도리어 또 쑥물이 되니까 이제 더 나빠진 거죠. 자, 쑥물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예레미야가 쑥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쑥 얘기를 하려면 아모스로 가야 되고, 쑥물 얘기를 하려면 예레미야로 와야 돼요. 왜? 성경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9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쑥물은 무슨 물이다? 독한 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양떼 같은 성도는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으로 오세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숭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숭물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숭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주목해 보세요. 그 당시, 자, 아까 숭 얘기가 나왔을 때 아모스와 아마샤가 있었죠? 자, 이 숭물 얘기는 예레미야 그리고 왕궁 선지자들, 자,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왜 참 선지자예요?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에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궁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왕궁 선지자들의 말이 사악한 교훈이다. 너희가 그걸 듣지 마라. 그들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니 이게 숭물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숭물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숭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숭물이 나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뭐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건 젖이에요. 젖. 된 일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젖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숭물은 어디서 숭물이 되냐면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게 숭물이 되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이게 숭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저께도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그분이 막 계시록을 많이 하시는데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설명했길래 내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분은 백성의 개념을 몰라.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임마진종 14만 4천을 9절부터 14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도 분별 못하면서 신문에 그걸 써서 막 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큰 교단에 몸담고 있으니까 신문에다 그걸 막 자신 있게 매주 써내는 거예요. 내가 매주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웃는 거야. 우리만큼 말씀을 밝게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내 책까지 간 거예요. 책을 가져갔거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걸 말할 때는 그만큼 뭐가 없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천 몇백 평이나 되는 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하루에 몇천 명씩 들랑거리며 그걸 보고 베껴가고, 그래도 제가 담대히 공개하는 건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겠어? 못해. 그런데 엘리사는 할 수 있었어. 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왔으니까 할 수 있었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수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종들도 이 성회에 참석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영성. 네. 그게 뭐냐? 계시록 22장 6절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영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와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을 이렇게 쭉 책을 안 보고도 쫙 설명해 갈 수 있어요. 그런 영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그 영성을 어디서 받느냐? 자기 혼자는 절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14만 4천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 누가 혼자 막 독불장군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그건 되는 게 아니야. 네, 교회도 혼자 해요, 못 해요? 교회 혼자 하는 교회 안 돼. 그래서 14만 4천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야, 공동.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통일이 되려면 그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제게 부어준 그 영이 여러분에게도. 그래 저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만큼 못해도 자꾸 성에 참여하고 세미나 참여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저같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분 만큼 옆구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붓기는 요만큼 붓고 쓰기는 계속해서 쓰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집회 사람이 안 올까봐 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영을 같이 안 받으면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퍼진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퍼진 가지. 퍼진 가지가 뭐냐? 이렇게 한 줄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하나가 퍼져 나오는 거야. 다른 걸 만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퍼진 가지, 연한 가지를 잘라서 독수리에게 준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창감람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데서 이게 퍼진 가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선지자들의 영. 그러면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영,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시대도 자 보세요. 아모스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아마샤 같은 종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참 종이 있는가 하면
때로 뭉쳐 다니는 왕궁 선지자들 같은 종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같은 종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왕궁 선지자들이 시위대들 물 웅덩이에다가 잡아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버려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징징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저들이 말하는 걸 듣지 마라. 사악한 교훈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 자, 그때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는 전쟁이 일어난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묶여가고 볼기를 드러내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맨발로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걸 실지 자기가 옷을 벗고 볼기를 드러내고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상하게 미친 사람 같이 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또 징징 울지, 씻지는 않았지, 볼기를 드러냈지, 맨발이지, 진흙구덩이에 갇혔다 나오니까 옷은 더럽지.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와야 되는데 씻지도 않고 막 또 말씀을 외치지.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빤빤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수백 명이 한결같이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왕궁 선지자의 말을 듣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일어난다. 네 곳에나 예언했다.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네 분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고 예언했다. 근데 안 일어난다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쫄아붙여가지고 미국으로 집회 간다 하고 핑계대고 벌써 도망가지 않았나 몰라. 제가 그랬죠. 여기 있어서 죽을 사람은 미국 도망가도 흑인 총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자, 이래서 이런 교회 혼란은 언제 일어났어? 셋째 나팔 불 때. 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났던 이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인마진 종과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걸 잘 모르면서도 막 계시록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 자, 계시록을 줄줄줄줄 본문을 읽어주는데도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요한계시록에 뭐가 높다?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도 사람이 잘 안 와. 그게 왜 그런데? 언제나 진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뭐 10,000명씩 모인다고 거기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다 들어보는 거, 계시록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야.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그러면 그분들을 하나님 왜 쓰시냐?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넷째 나팔로 가보겠어요. 자, 넷째 나팔은 12절, 8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12절만.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을 총 몇 번 부냐면 4번 붑니다. 그리고 9장에서 2번 불고 11장에 가서 1번 불고, 그래서 총 몇 번? 7번을 붑니다. 자, 이번에는 넷째 나팔. 네, 넷째 나팔을 불면 악의 발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악의 발전기. 그러니까 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악이 발전하면 뭐는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선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악이 발전하니까. 그러면 선과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지나요? 안 힘들어지나요? 바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극적으로 발전하면 이제 종들에게는 뭐가 오느냐면 이제 시련기가 오는 거예요. 시련기. 자, 그래서 넷째 나팔은 뭐다? 악의 발전기다. 계시록 8장 12절.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3가지 일이 납니다. 해 3분의 1. 해 3분의 1이 침을 받고, 또 달 3분의 1이 침을 받고, 또 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맞나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자, 낮과 밤 3분의 1이, 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요 내용이 이래요. 자, 여기 해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는 건, 요 해는 뭘 말하느냐면 햇빛 같은 말씀이에요. 햇빛 같은 말씀이 뭘 받아?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시대, 악이 발전. 그 다음에 달은 뭘 말하느냐면 달빛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달빛 같은 성도도 어두워진다. 또 별은 별빛 같은 종이죠.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묶으면 자, 말씀, 성도, 종을 합해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교회죠, 교회.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어두워. 자,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모든 교회와 정들이 다 졸며 잘세. 자, 한번 보세요. 말씀 종 성도가 어두워지니 이들이 밝아져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들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막 살아나? 악이 극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악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존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넷째 나팔 불고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시대, 교회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도 어두워지고 성도도 어두워지고 종도 어두워지고. 자, 이것이 뭘 받았어? 침을 받았어. 또 이랬더니 침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침을 맞았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침 맞은 줄 알아.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표현을 뭐라고 했어? 침을 받아 이랬죠? 예. 침을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 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별빛같이 환하게 역사하던 종도 어두워지고 그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환하게 신령한 영적 생활하던 성도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두워지면 첫째는 예배가 상달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진다고 하는, 여기서 낮은 신자를 말하는 거고 밤은 비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한 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속에 있으면 구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구별돼야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했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그래서 뭐 횡령, 뇌물 뭐 이런 거로 매스컴 타는 사람들 다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네. 뭐 거기에는 억울한 면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응하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자, 그러면 넷째 나팔도 불었다 안 불었다? 네, 그건 숙제예요. 불었다 안 불었다? 네,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주의 종들 또 그 가족들 기도 받으시고 또 교인들이라도 난 꼭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받으셔도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 예물과 오늘 일천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무로 발생하는 일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기도 소원 들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밤 안수기도 받을 때 신의 역사, 이번 성회 주제대로 은총 입은 종들이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